입술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우리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어떤 일에서도 아니 당연히 내가 식사비를 다 지불하고 나오는데도 뭐가 감사한지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기름을 넣고도 뭐라고 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뭐 이렇게 우리가 인사를 많이 나누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랑이나 감사나 이런 모든 일들에 우리가 표현을 할 줄 알아요. 표현을. 이것도 기술이 필요하대요. 기술. 근데 우리 특별히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나 우리 수빈이나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보면요, 우리 지은이도 특별하게 언제든지 무슨 말을 하면 제가 어떻게 무슨 얘기를 하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늘 그렇게 인사를 그렇게 해요. 그럴 때마다 어쩌면 저렇게 말끝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이렇게 그게 감사한, 정말 감사함으로 받으니까 이 언어가 감사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이 언어가 그냥 스스럼 없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해요. 우리 하인이도 무슨 말 하면 감사해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뭐 하면 늘 긍정적으로. 우리 주일학교나 중등부는 늘 입술에서 감사하다는 말이 떠나지 않는구나, 예쁘구나, 너무너무 잘 배웠구나. 그래서 그냥 지나칠 일들도 감사하다고 하는데, 네, 그것을 듣는 우리는 어떨까요? 이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래, 저렇게 감사하다고 하는데 얼마나 이쁜가, 그 작은 말 한마디에 감사하다고 답변을 해주니 얼마나 이쁜가. 그리고 어떤 작은 것에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뭐라도 더 칭찬해주고 싶고 뭐라도 더 주고 싶어요. 근데 뭘 줘도 고맙다는 얘기를 안 하거나 그렇게 늘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안 하죠. 불평하고 불만하고 막 원망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뭘 더 주고 싶을까요? 칭찬해주고 싶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에도 어떤 감사에도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이것이 저절로 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상대방에게 늘 고맙구나, 저런 언어 하나도 나를 생각해주고 그냥 칭찬하는 것도 그냥 할 수 없는데 감사하구나, 이게 느껴지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거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중등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한테 배워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윗사람이 됐든 다른 사람이 됐든 어떤 부분에 그냥 이야기만 해도 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랑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 감사에도 감사할 일이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감사할 일 만났다고 감사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감사한 일을 절대 감사로 받지 않고 더 많이, 이 환경에도 다른 사람들은 이 환경에도 감사할 수 있어서 그냥 감사하다, 이렇게 너무 감사해요,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생각할 건데 당연한 것이냐, 아니 더 많이 못 가졌어, 나에게 더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많이 가진 사람들이 감사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조금 부족한 사람들, 조금 부족한데 그것이 채워졌을 때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늘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로. 그런데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차고 넘치니까 감사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감사하구나, 내 삶에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할 일들이 있어도 어때요? 감사를 제대로 알아야 하고, 감사라고 하는 것이, 감사하는 법도 배워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감사함으로 감사거리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감사를 하죠. 그러면 감사거리가 많아져요. 근데 뭘 봐야 되느냐? 이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아, 나는 너무 감사하구나, 내 삶이 너무 감사하구나, 이게 눈으로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내 자녀를 봐도 에휴,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에휴, 내 자녀는 저 옆집 자녀는 저렇게 공부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뭐도 잘하는데 뭐도 하는데, 맨날 비교해서 감사를 안 해. 그냥 자체로 감사를 해야 돼요. 늘 내 자녀는 건강하니까 너무 감사하구나, 또 이런 부분이 이러니까 너무 감사하구나, 이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서 그래서 감사하고, 저 자체만으로도 어떤 부분은 잘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보고 칭찬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감사가 저 자녀에 비하니까 저쪽 집 자녀는 뭐도 잘하고 뭣도 하고 뭐 어떻게 한다는데, 그러면 원망만 불평만 나오는 거예요. 고맙다, 잘 자라줘서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하지 못해요. 부모님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감사하다고 하는 거나 이런 칭찬하는 거나 사랑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정말 그냥 지나쳐 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냥 지나쳐 버린다고 하는 것은 화살같이 그냥 샥, 그때 내가 고맙다고 했어야 되는데, 감사하다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어떤 일을 정말 나에게 고맙게 말 한마디라도 해주는 사람한테, 아니면 나에게 배려해주는 어떤 사람들한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했던 이 언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때 내가 고마워했어야 되는데, 감사했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가 있지 않아요? 후회가 있어요. 삶을 살다 보면 아이한테도 그렇고 자녀들한테도 그렇고 이웃한테도 그렇고 누구한테, 부모님한테도 그렇고 부부 간에도 그렇고 형제 간에도 그렇고 그런 게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근데 그냥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선하다,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하셨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다 선한데 그것을 감사함으로 이렇게 받잖아요. 그러면 버릴 게 없는 거예요. 버릴 게. 네. 이런 환경에도, 작은 환경에도 별로 진짜 다른 사람들은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지만 나는 이런 환경에서도 감사하다, 이게 행복인 거예요. 이런 환경에도 나는 감사해. 많이 가진 사람들이 행복하다 막 이렇게 그렇게 살지 않아요. 가지지 못했는데 뭔가 환경이 열등하게, 다른 사람보다 더 열등하게, 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명예도 없고 어떤 것도 없는데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냥 소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를 해야 돼요. 그냥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를.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만 막 그것만 목매어서 살아가면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나는 뭘 진짜 용돈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부모님에게 뭘 해드릴 거야. 큰 걸 해드려야지. 집을 사드려야지. 이런 꿈이 있습니까? 꿈도 같지 않은데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뭐를 해드려야지 하고 돈을 모아갖고 부모님에게 진짜 필요할 때 다 그냥 모은다고 그거 짜게 해요. 안 돼요. 그거 아니에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님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 그냥 용돈 조금이라도 그냥 필요할 때 그냥 드리세요. 그게 감사해요. 자, 식사 때라도 그냥 식사 한 끼 이렇게 사드리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많은 것을 드리려고 하지 말고 식사라도 고맙습니다. 그동안에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의 표현을 그냥 그때그때 작은 것이지만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때 고맙다고 할 걸. 그들이 너무 고마웠는데. 그죠? 그 말을 못해서 아쉬워하고, 진짜. 아니, 그 말 한마디 해줬으면 막 그렇게 좋아할 텐데. 우리는 말을 너무 아껴요.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들에게도. 여러분, 사랑도 표현하는 것도요, 사랑한다. 사랑해. 뭐 이런 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잡았는데 서론이 많이 길었어요. 근데 여기 본문 보세요. 이 본문은 어디서 나왔는지 어떻게 된 상황인지 11장에서 나오는 걸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라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살아가는 가정이. 이 가정은 부모님이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고아죠. 부모님이 없는 그런 가정. 그런 가정인데 그 가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라버님을 모시고 오라버님이 아마 삶에 뭘 책임져고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진짜 생계를 꾸려가는지 모르겠지만 오라버니가 아픈 거예요. 오라버니가 너무너무 많이 아파요. 네, 평상시에 예수님은 그 집에 잘 들르셨어요. 왜 그러냐면 왜 그렇게 잘 들리셨냐면 마르다라는 언니가 있었는데 마르다가 오라버니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세 사람이 사는데 그 가정에 마르다가 있었는데 마르다는요 음식을 잘해요. 음식을 잘해가지고 음식도 잘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대접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지나가시면 예수님이 마을에 오셨어요. 베다니에. 어머 우리 마을에 예수님 오늘 꼭 점심 저희 집에서 드시고 가세요.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르다 집을 잘 드나들면서 그 가정을 엄청 사랑하셨대요.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 가정에 오라버니가 아팠습니다. 오라버니가 보통 아픈 게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까운 데 계시지 않는 거예요. 멀리 계시니까 오라버니가 아프셔서 금방 이제 정말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어서 어떻게 하죠? 사람을 보냈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빨리 좀 와주세요. 우리 오라버니가 정말 너무너무 지금 많이
아프십니다. 병이 중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좀 와달라고 예수님께 전가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그 소식을 듣고 며칠 만에 오셨나요? 바로 오시질 못했어요. 아니, 나흘이나 됐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될 정도로 그냥 그때 전가를 보내고 돌아가셨나 봐. 죽었나 봐, 나사로가. 그리고 나흘이나 된 때,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때 그때 나타나셨어요. 아니,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가정에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좀 고쳐주시, 어떤 일이라도 다 젖혀놓고 좀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돌아가시지 않을 텐데 오시지 않은 거예요. 근데 나사로는요, 죽어서 이제 무덤에 묻혀서 다 나흘이나 된 그때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마르다는 예수님을 그때 나가서 맞이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그때 나가서 맞이했어요. 우리 감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정말 제가 그렇게 예수님 대접도 하고 예수님이 저희 가정 사랑한다면서요, 오시지도 않고 우리 오라버니 돌아가실 때까지 오시지도 않고, 그러면 이 마음속 한켠에 서운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고 해도 나가지도 않을 거예요. 저 같으면 그랬을지도 몰라요. 나가지도 않았을 것 같아. 근데 마르다는 막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저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이렇게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압니다. 저를 좀 한번 보세요. 네, 여러분의 환경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 있어서 가능성이 있다 할 때 일하시면 예수님이 해주실 거야 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가능성이 없어요. 이제 끝났어요. 삶에 내가 기도하던 기도가 이제 가능성이 없게 됐어요. 전혀 이만큼도 소망이 없어요. 환경을 바라보니 아무것도 바라볼 것이 없어요. 예수님 이제 오시면 뭐 해요? 가능성이 없습니까? 내가 볼 때 진짜 이제 끝이야. 내 생각으로, 자기 지식으로, 이성적인 판단으로.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님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22절에 그렇게 말을 했어요. 11장 22절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가능성이 더 안 보입니까? 나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이 정말 잘 될 줄 알았어요. 기도하고 있는 건 문제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이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렇게 해주실 줄 믿었어요. 그런데 더 안 돼 버렸어요. 원망, 불평이 가슴에 올라오죠. 진짜 이거 기도했는데 이게 뭐야?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란 누가 그랬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미 다 자식 준다고 하더니 완전히 진짜 누구예요? 사라 경수 다 끊겼죠. 네, 아브라함 몇 살이에요? 99세. 아이 낳겠습니까? 그때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낳는다고. 내년 이맘때에.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지금 여러분의 환경이 전혀 가능성이 안 보이고 전혀 이만큼도 소망이 안 보인다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할 수 있어. 누가? 내가 한다는 얘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로 인해서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누구의 믿음으로? 누구의 믿음으로? 마르다의 믿음과 함께 정말로 예수님께서 일하셔서요. 그래서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그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온 거예요. 그냥 배로 동인 채로 그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가 그냥 걸어서 나온 거예요.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예요. 내가 가능성이 있어서 믿고 가능성이 없다고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내가 보기에 내 이성적으로 보기에 가능성이 없어도 그걸 믿은 거예요.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너무 감사하잖아요. 오라버니가 다시 살았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잔치를 벌인 거예요. 유월절 엿새 전에, 유월절이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자. 예수님이 우리 오라버니 살게 하셨잖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마르다는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모든 것을 준비하고, 또 누구입니까? 마르다는 향유옥합을 가져왔어요. 자기가 정말 얼마나 평생 동안 모아왔던 향유가 진짜 여기에서 300데나리온이라는 몇 천만 원 지금의 가격으로 그렇게 되는 향유옥합을 가져다가 마리아가 어떻게 하지요?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줘요. 그러니까 막 향유 그 냄새가 막 온 집안에 그냥 진동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그럴 때 말해요. 누가요? 가룟 유다가요. 돈깨를 맡은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이 향유를 어찌하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니 12장 5절. 아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300데나리온 몇 천만 원이. 여러분, 그랬더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자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그것 때문에 향유를 부어서 장사할 날을 기념해서 마리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제자들에게도요 많은 것을 뭔가 막 따라다니는데 좋은 것으로 먹이고 막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걸 알 수 있어요? 주일날, 안식일날 밀밭 사이에 이렇게 걸어가다가 배가 고프니까 밀을 따가지고 그 부벼서 먹다가 바리새인들한테 혼났잖아요. 그 정도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발에 그렇게 비싼 향유를 갖다 붓는 예수님의 그 향유를 예수님이 가만두라 하시는 거예요.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니?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때라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때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 감사할 때, 추수감사 주일, 이 때라는 거. 때. 우리에게도 그렇다고 했잖아요.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고맙다고 말했어야 되는데, 고마워서 어떤 사례라도 했어야 되는데 이걸 안 했던 그것들이 우리 가슴에 스쳐갈 때,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못했구나.
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 그 때를 찾아서 항상 감사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이 마리아를 그렇게 칭찬해 주잖아요. 그 몇 천만 원의 돈을 갖다가 거기다 붓는 것을 이건 아까운 거야, 허비하는 거야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걸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이것은 정말 영적으로 보면 이런 일을 한 거야.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은 너희들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누가 있다는 거죠? 옆에 있다는 거죠. 가난한 자를 도우려면 얼마든지 옆에 너희들을 항상 같이 있어. 그러니까 할 수 있어. 그러나 지금 이때는 이가 나에게 이렇게 향유를 붓는 이때는 내가 장사될 건데 그날을 위해서 하는 거란다. 내 영의 눈을 떠서 너희들은 보지 못해서 그렇지 가만두어라. 여러분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우리는 제가 지난주에 이 설교를 했어야 되는데 오늘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이때 또 우리 이웃에게나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될 이런 때가 있어요. 때가. 이렇게 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누가복음 제가 본문으로 잡으려고 했던 이 본문을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또 이 비슷한 예가 나옵니다. 자, 7장에 한번 제가 읽어드려요. 누가복음 7장 4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0절부터 보면 안 되겠네. 36절부터 한번 읽고 오늘은 설교를 좀 빨리 마칠게요. 시작.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읽으세요. 여러분 시므나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누도 벗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희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네, 한번 쭉 펴주세요. 36절부터. 이 죄인은요, 이 여자는요 보통 죄인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창기였나 봐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이 초대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 집에 있던 향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옥합을,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 앞에 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이때구나 한 거예요.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이때밖에 없구나. 여러분, 내가 죄인이면 예수님을 알았죠. 예수님이 자기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 예수님께 어떻게 이 사랑을 표현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아니, 그 마을에 바리새인 집에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다 눈총이 얼마나 뜨겁게 자기를 향하겠어요. 그렇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많은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바라보고 비난하고 그렇게 따가울지라도 옥합을 가지고 갑니다. 옥합을 가지고 가가지고 예수의 뒤로 그 발곁에 서서 울며 예수님 뒤에 가서 엉엉 우는 거예요. 엉엉 우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어떻게 보답할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울고 또 울고, 그 발에 적셔주는 거예요. 눈물이 머리털로 그 눈을, 발을 싹 다 닦고 그 다음에 향유 그 옥합을 깨트려서 어디다 부어요? 발에 부어드렸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거 보니까, 아니 저 죄인인데 바리새인들이 다 말하는 거예요. 저 여자, 아니 저 여자 그 여자 아니야? 그러면 아니 예수 선지자라며 그 여자 알 텐데. 그래. 그렇지만요, 그 감사의 표현, 사랑의 표현에는 그 어떠한 따가운 눈총도 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말씀에 자 45절부터만 47절 48절까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봐요. 45절부터 야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발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희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한번 생각해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 나는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지. 정말 이 여인은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요 뭐라고 하시냐면 네 죄가 많이 사하여졌대요. 많이 사하여졌대요. 적게 깨달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함이 많은 그 여인에 대해서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라. 내 제사함을 얻었느니라. 이게 누구입니까?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정말 누가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적은 거 하나라도 진짜 그냥 갖다 주면요, 그 말하지 않아도 그것에 대해 너무너무 고마워서 세상에 이것을 줘서 너무 고맙다. 내가 그 형편을 보니 뭐 크게 저기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주고 싶어서 나한테 이렇게 주네. 너무 고마운 거예요. 예수님께 그렇게 했다고 보세요, 여러분. 에? 예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예수님께 그렇게 했다고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엄청 사랑했죠. 말로 형용할 수 없이.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이 정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기회예요. 그렇죠?
그거 어느 때 내가 예수님께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없다. 지금이야. 아무리 나에게 눈총을 주고 나에게 욕을 해도 나는 예수님 사랑한다고 나는 해야 돼. 예수님 사랑을 표현해야 돼. 이때가 아니면 나는 기회를 놓쳐. 이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슴에 우리에게 감동이 오면 그때 정말 누구에게든, 우리의 이웃이든 부모님이든 형제든 자녀이든 고맙다, 사랑한다, 이 표현을 좀 많이 하세요. 사랑 표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저도 정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안 계시니까 때로는 이렇게 제가 그래요. 맛있는 걸 먹을 때도 옛날에 고생했던 그런 마음들, 지금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같이 좋은 음식도 먹고 내가 이렇게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때 철이 없어서 좀 좋은 옷이라도 하나 사줘서 그렇게 해드렸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들이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아쉬운 거예요.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